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 보면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는요, 이 라비린토스라고 하는 미궁이 나옵니다. 크레타의 왕 미노스가 황소 괴물을 가두어 놓은 곳이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머리는 황소이고 사람 몸을 가진 미노타우루스라는 그 괴물을 그 미궁에다가 가두어 두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사람을 이제 제물로 이제 바치는 겁니다. 그때 아테네의 왕자이던, 그러니까 크레타라는 곳에 이제 그 미궁이 있었고요. 아테네의 왕자이던 테세우스가 내가 그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본인이 이제 제물이 되어서 자처해서 그 미궁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노타우루스와 싸우는 건 둘째치고 이 미궁 라비린토스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로,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길을 찾기 힘들죠. 혹시 아마 관광지에서나 뭐 그런 미로 공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리 가도 길이 막혀 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혀 있고, 저는 웬만한 주차장을 가면 미로에 들어간 느낌입니다. 이리 가도 차가 안 보이고 저리 가도 차가 안 보이고, 이리저리 뭐 길이 막혀 있죠. 특히 미로는 답답한 게 뭐냐면 가다 보면 벽이에요. 가다 보면 벽. 그러니까 테세우스에게도 이게 숙제죠. 미노타우루스는 무찌르겠는데 어떻게 나올까? 그때 이제 크레타의 공주이던 아드리아드네가 테세우스에게 실뭉치 하나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테세우스에게 미궁에 들어간 문에다가 실끝을 묶어두고 이 실뭉치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노타우루스를 무찌르고 그 실을 따라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실을 이제 아드리아드네의 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왜 좀 어려운 일에 뭐 좋은 방법 없어? 아드리아드네의 실 같은 방법 없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궁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 삶이 미궁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로는 가면 벽이에요. 내 삶의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벽처럼 느껴지는 데가 있죠. 내가 가는 곳마다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그냥 넘을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벽처럼 막고 서 있는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마다 우리의 삶 뚫고 갈 수 있는, 그 해결할 수 있는 아드리아드네의 실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삶에도 있다. 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그 실, 아드리아드네의 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벽이 있는 미궁 같은 삶, 그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성도 해결책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아드리아드네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하나님을 붙들면 삶이 풀린다. 하나님을 놓치면 삶이 꼬인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어김없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 그랬더니 다른 민족이 공격해왔다. 하나님을 놓쳤더니 삶이 꼬이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걸 보여줍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러니 바로 가나안의 왕 야빈이 공격을 하죠. 삶이 꼬입니다. 그러니까 미로처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답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풀립니다. 탈출구가 생겨요. 반면에 문제가 없는 삶도 하나님 놓치면 어느새 내 미래가 미로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할 수 있다는 거죠. 미로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앞서 사사기의 패턴을 이스라엘의 범죄와 이방 민족의 공격이라고 말했잖아요. 정말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요. 이 건망증도 이런 건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사실 우리도 쉽게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의 건망증 때문이거든요.
어떤 분들이 요즘에 물건을 놔두고 잘 못 찾는다고 요즘 왜 그러지 뭐 몇몇 분들 벌써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뭐 그런 건망증 있죠. 사실 그 건망증보다 더 많은 건망증이 믿음의 건망증이죠. 하나님이 어제까지 지켜주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불안합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돌아서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정말 어릴 때 성경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기적이 없는 것처럼 좌절을 할까? 저희 삶도 어제까지 기적이었는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좌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매번 문제를 만나면 예수님이 정말 무능하신 것처럼 그들은 좌절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랬더니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좌절을 합니다. 오죽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느냐? 믿음의 건망증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 믿음의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는데 그걸 잘 보지 못하죠. 오죽하면요, 우리 교회는 매주 하는 인사가 뭐냐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축도 끝나면 또 믿음의 건망증 때문에 그거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건망증이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넘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사사기의 진짜 주제는요,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반복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신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은 넘어짐의 반복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또한 붙들어 주심의 반복인 거예요. 일으켜 주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붙들어 주시니 미로 같은 우리의 삶,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이는 거죠.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장애물은 많아요. 여기저기 막힌 담처럼 보이는 삶일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좌절하는 삶에서 일어나서 전진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먼저는 연결 통로를 복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회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시작점을 이렇게 표현해요. 4장 1절에 보면 에웃의 죽음이라 그래요.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에웃이 죽은 후에, 에웃이 죽으니까, 에웃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연결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나 사사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삶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학교도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코로나 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진행했는데, 사실 훈련학교를 하면 좀 힘들어요. 말씀도 묵상해야 하고 하니까 힘들죠. 더욱이 말씀 묵상은요,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힘들어요. 진짜 이거 묵상하는 것도 힘들고, 묵상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고, 근데 그 힘든 순간이 내 영혼이 정신 차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제단부터 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수백 명과 엘리야 선지자 1명.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바알은 응답이 없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섭니다. 자신을 위해 준비된 장소로 가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리로 다 오십시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자 엘리야는 돌을 들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취해서 세우는 거예요. 강으로 메마른 땅, 삶이 무너진 그곳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한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붙들어야 할 영적인 에웃을 발견하고 회복시키자는 거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던 통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이 말씀이든지 그것이 기도이든지 나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던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그 연결 통로를 이제 우리는 복구해야 합니다. 먼저는 연결 통로 복구, 하나님과 회복되는 것, 그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에웃이 죽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나자 하나님을 떠나요. 그 연결 통로가 끊어진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지고 있던 연결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끊어진 순간 어쩌면 우리의 좌절이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원도 초령군에는요, 이 백마고지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마지막 철도역이거든요. 그 역에는 이런 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도 중단점, 철만은 달리고 싶다. 이게 남과 북이 분단되기 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기찻길을 통과해서 이 기차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국 전쟁 이후에 그 기찻길로 기차가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길은 있는데 기차가 달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철도 중단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기도 중단점은 어디입니까? 언제부터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진실함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말씀 중단점은 언제입니까? 언제부터 말씀이 내 심장을 때리지 않고 그 말씀을 향해서 등 돌려 앉기 시작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배 중단점은 언제입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안식월마다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저는 이 예배 중단점이에요. 안식월에는 제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예배에 어떤 상황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파워포인트가 좀 늦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울산에서 드렸던 한 교회는 그 성경 봉독을 하는데 3절까지 파워포인트가 그 후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 봉독자는 계속 봉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건 합독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중간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랬으면 제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이러면 성도님들이 예배 집중 못 하실 텐데 이러면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서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성경책 찾아서 보면 되지 뭐, 그런 생각. 그러면서 나에게 예배 중단점은 어쩌면 내 사명이 그 예배 중단점이 되어 있었진 않은가. 철도 중단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전히 철도길은 이어져 있습니다. 언제든 통일되면 그 길을 향해 기차는 달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 중단점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또 이 자리에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약속이죠. 또 이렇게 우리가 나온 이유,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기다림에는 중단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삶이 답답할 때 하나님과 연결 통로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막혔던 자리, 막혔던 곳을 뚫습니다. 이게 관계라는 게 참 꼬이고 꼬여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한 지점이 풀리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걸 이제 보통 킹핀이라고 하거든요. 볼링 원래 용어인데, 볼링 치면 제일 앞에 있는 핀 있잖아요. 1번 핀. 그게 킹핀이라고 불러요. 그걸 쓰러뜨려야 다른 볼링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하나만, 딱 그거 하나인데 그거 무너뜨리면 나머지도 풀린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서 벌목을 할 때 나무를 이제 베서, 예전에 옮길 때는 보통 이제 물로, 냇가로 나무를 옮깁니다. 나무를 베서 물에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럼 쫙 따라서 흘러가는데 중간에 나무가 얽히고 설키고 막히는 그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많은 노련한 나무꾼이 가는 거예요. 가서 툭툭툭툭 보다가 나무 하나하나만 톡 건드린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싹 나머지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는 뭘 건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몰라요. 무엇인지, 킹핀이 뭔지 다 몰라요. 그래서 이 벽과 담 어떻게 쳐나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뚫는 거예요. 담을 뚫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고 내 삶에서 영적인 애훗, 하나님과의 그 연결 통로, 중단점을 찾아서 그거 회복시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는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막혀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답답하든지, 어떤 질병,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든지 내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걸 신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으니,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야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야빈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죠. 내 인생의 주어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야빈 왕처럼 보여요. 그러나 말씀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진짜 주어는 야빈이 아니라, 나의 질병이 아니다, 나의 관계가 아니다, 나의 돈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주어를 놓치지 않는 거죠. 그걸 놓치니까 엉뚱한 것 때문에 울어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 계속 지금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이 문제가 왔거든요. 문제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건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울지 않고요, 철병거 900대 때문에 웁니다. 3절에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죄 때문에 울지 않으니까 철병거 900대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붙들고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철병거 900대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일어날 때에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일 때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성도는 내 삶에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신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에게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잠잠히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에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철병거 900대에게 민감합니다. 상황이 민감합니다. 내 삶에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질병 때문에 힘들고, 상황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사명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모든 것이 짐처럼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 않고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솜털 하나도 무겁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 지금 막혀 있어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제 우리 주어를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우리 삶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돈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내 걱정이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그분의 주권,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삶, 미로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벽이 나와가지고 나를 막을지 사실 힘들 때가 많죠. 그때 사방은 다 막혀도요, 하나님 보면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막혔던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사사, 그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 에훗이 죽은 후에 다시 범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연결 통로가 막히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